우리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 날 목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동민이가 제게 하는 말이 아빠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야 이놈아 지금 더워 죽다니 그게 뭔 말이냐. 제가 오늘 양복 입고 서보니까 더워 죽겠습니다. 열기가 후끈거려서 그래서 때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날이 20일이 고구라 했잖아요. 그렇죠? 고구는 봄절기 마지막 절기입니다. 앞으로 15일 뒤는 입하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니까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이 시기에 세상 모든 작물들을 심고 모종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때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의 기운이 지금 가장 왕성할 때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땅에 뭐를 꽂아도 다 잘 살 수 있는 시기거든요. 우리도 오순절 오기 전에 우리 안에 큰 믿음의 씨앗들 하나씩 다 받아서 오순절 날 정말 자라서 주님의 제자같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이 4월 25일입니다.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가 입당 예배를 드렸는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 돌아오는 금요일 날 4월 25일입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참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아니면 잘 듣지 못할, 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듣지 못할 우리 선교센터 건축 과정과 그 이후에 있었던 연역과 역사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다 찾아서 이렇게 날짜를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천원장은 이 선교센터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을 담당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센터 건축하는 과정에 그 실무적인 일들을 제가 감당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과 물질이 어떻게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가는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천원장이 말씀을 풀어 주실 겁니다. 저는 그
그 센터 건축 과정 속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실무자였던 제 눈에 어떻게 보였는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창립 10주년을 이제 3일을 앞두고 이틀인가요?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 선교센터 건축 과정과 거기에 대한 얘기들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먼저 말하기 전에 한 10년쯤 있었던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머리에 쏙쏙 들을 것이고 그 이후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잘 안 와닿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상상을 해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년 전이었던 2004년 10월 4일에 21년 전 2004년 10월 4일에 칠곡군 양모명 남계리 859번지, 860번지, 861번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선교센터가 서 있는 이 자리와 민세관 서 있는 이 자리에 이 세 필지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 땅을 매입할 당시 때 여기는 완전 맹지였었습니다. 앞에는 저수지가 있었고 여기 넘어오려면 또랑을 건너와야 됐기 때문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맹지였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11월 달에 11월 말에 제가 처음 이곳에 올라오면서 제 첫눈에 봤던 땅이 이 땅이었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이 땅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 처음 볼 때부터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저 땅을 꼭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2004년 10월 4일 날 지금 이 우리 선교센터 언덕 위에 언덕 위 전체에 4필지의 땅이 있었습니다. 859번지, 860번지, 861번지, 862번지 이렇게 4개 땅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센터 위의 땅은 앞에는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고 지금 우리 민세관 건물까지 산도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세관 뒤편에 있는 산은 산주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3명이 산을 갖고 있는 땅이라서 지금 이 땅 안에서 그 4필지만 모든 걸 다 사면은 여기는 그야말로 그 우리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필지를 사는데 당시만 해도 건물을 절대 지을 수 없는 맹지였었습니다. 건물을 절대. 왜냐하면 저수지가 앞에 있고 앞에 또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랑을 건너와야 되는데 어떻게 길을 낸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또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당시에 되게 많이 반대했어요. 제가 이 땅 사는 거를. 왜냐하면 구기동에서 너무 멀다. 구기동 가까운데 사야 된다 이야기가 많았지만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큰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그게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을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7년 뒤인 2011년이 들어오면서 칠곡군청에서 제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칠곡군청에서 도로를 이리로 내는데 우리 땅이 도로에 접하니까 땅 얼마를 그 보상을 받아가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난 겁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이 첨 땅 살 때
40년 안에는 길 안 난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이게 7년 전에 온 사람은 다 아는데 7년 도로 나고 온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저쪽 저수지 끝에서 여기 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저수지예요. 저수지 내려가면 물 저수지고 그런 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는 길을 정부에서 내줬으니까 우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정부 내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7년 만에 2011년 그 봄에 시작해서 그 12월 달에 이 도로가 준공이 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가 샀던 859번지, 860번지, 861번지가 맹지가 아니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3월 3일에 우리 건축 기공예배를 드렸는데 이 선교센터 건축 설계는 우리 한정우 장로님이 그때 함께 있으면서 했었습니다. 건축 기공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제가 염려되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땅 전체가 장부상에 1670평이었거든요. 이 세 필지가 1670평이었는데 이 도로가 메인 도로가 이쪽으로 났었습니다. 이쪽으로 나고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농사를 지어 오던 우리 땅이 길이 지금 민세관 올라오던 길 옆에 또랑 건너보면 옛날 길 보자는 보셨죠? 옛날 길로 거리로 와가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이 센터 공사와 건축을 한다고 그 길을 중간에 다 끊었었습니다. 이 막 파헤치고 전봇대도 옮기고 왜냐하면 공사하려면 큰 터에 장비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잖아요. 뭘 떼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 1670평에서 저희들이 300평만 건축을 했으니까 아직 1300평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1300평에다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진입로가 되게 걱정이었었습니다. 원래 저기 올라오는 옛날 민세관 옆에 저기 또랑 옆에 있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도로가 진입로인데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 평상신시 420 문중 땅이었었습니다. 그 문중 땅을 예전 한 17, 8년 전에 양목 면장님이 제가 여기 농사를 여우에 짓는데 길도 없이 맨날 또랑으로 건너 다니니까 그 양목 면장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서 양목 면장님이 여러분 옛날 우리 잠수교 다리 아시죠? 그죠? 비오만 무는 걸. 그걸 포장을 양목 해가 준 겁니다. 우리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3개월 건축을 시작하고 나면 3개월 뒤에 2014년 6월 18일에 6월 달쯤 들어가서 제가 이 평상신시 문중 420 문중의 총무님을 잘 알거든요. 양목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한번 그분을 제가 만날 길이 있어서 지나가는 말로 야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 나면 농사지로 올 길이 일로 다니긴 좀 그때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양 포장되어 있는 저 도로가 평산신지 문중 땅이니까 그 땅을 우리한테 팔면 안 되겠느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문중 땅한테. 근데 참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기 제일 힘든 땅이 문중 땅입니다. 문중 땅은 이게 그 문중 사람이 무슨 일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땅을 무슨 개발하지 않은 다음에는 문중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문중 땅을 살려면은 그 문중에서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고 회사 회의를 끝나고 나면 문중인들 다 모아놓고 동의를 구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무엇 때문에 그 문중이 그 우리한테 그 땅을 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아니 그랬는데 제가 그 총무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중 회장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내한테. 그 총무님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올라가는 땅, 기양 포장되어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 문중에서 그 땅을 팔겠다는 겁니다.
그 문중에서. 그래가지고 이신호 장로님,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 이신호 장로님하고 나하고 또 그 문중에는 80이 넘은 문중 회장님, 그리고 문중 총무님, 그리고 문중 이사를 대표해서 대구에 있던 이사님 한 분이 이렇게 우리 땅 100평도 안 되어 사는 게 산 길만 사는 거니까 그걸 사는데 이상하리만큼 협조를 해주고 진짜 이렇게 그 번거로운 절차를 다 거쳐서 우리에게 땅을 팔아서, 그래서 외관에 있는 이건배 사무실에 가서 앉아가 이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배 법무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안 사는 게 옳겠습니다. 나보고 그러는 겁니다. 법무사가.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지금 이 평산신지 문중 420 땅이 뭐 10만 평이 넘는 땅인데 이 땅 가운데 목사님이 찾는 땅 100평 정도를 분할 등기하려면 산 전체를 다 청량을 해서 그 땅을 내놓고 거기서 분할 등기해야 내가 되는 건데 목사님 이거 산 전체 청량하려면 수천만 원 돈 드니까 안 된다고 나보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문중 그 회장님이 80이 넘은 분인데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난 너무 감사해. 하는 말이 이건배 법무사한테 무슨 다른 방법이 없나 그렇게 이제 물으시더라고. 그랬더니 이건배 법무사님이 하는 말이 방법이 한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가 있는 뭐냐면은 이 땅을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땅을 사는데 분할 등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느 분의 지분이 내게 있다는 것으로 지분 등기를 하라고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청량 안 해야 된대. 그러면 대충 이렇게 땅 모양 그려서 요 부분을 요렇게 요 땅이 이제 베들성교 사는 땅입니다 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요게 요 지분이다 하고 면적만 해놓으면은 된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문중 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 지분 등기 그 지분으로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건축 시작하면서 3개월 뒤에 생각지도 않게 평상신시 그 420 문중으로부터 있잖아요. 땅을 샀는데 지금 저 밑에서 보면 옛날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도로에서 안쪽으로 1m씩 전부 다 올라오면 이 끝까지 우리 땅입니다. 그게 산 29-1번지거든요. 근데 이 분할 등기라는 게 이게 지분 등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흥미로운 등기냐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지분이 거기 있으니까 그때 그 문중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 이 지분 등기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게 뭐냐면은 내가 분할 등기하지 않고 이 땅에 얼마만큼 지분도 내게 있다 그러니까 평산신지 문중에서 저 선산을 뭘 할 때마다 나한테 동의를 받으러 와야 돼. 왜냐하면 내 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동 그 지분자잖아요. 그렇죠? 내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총무님이 막 와가 막 난리를 치는 거 나보고 와서 자기들 몰랐다고. 왜냐하면 그때 그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넘어가면 이 옆에 산이거든요. 옆에 산 올라가면 철탑이 있거든요. 철탑 보잖아요. 철탑. 그때 한참 평산신시 문중에서 산정과 철탑 그 보상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는데 나는 있잖아요. 철탑 상관도 없잖아요. 밑에 있잖아. 한전에 내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거야. 나한테도 보상금을 준대. N분의 1로 보상금을 준대 나한테도. 여러분 크게 있으면 그때 1200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작다는 거라 내 말은 진짜. 그러니까 그 보상 그래서 내가 그 갔더니 이건배 법무사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앞으로 이거 오지 말라면 목사 인치값이 4,000원인데 보상 4,000원 인치값도 안 나오니 나보고 오지 말래. 이런 거는 그냥 안 놔도 그냥 자동으로 다 되는 거니까 처음엔 모르고 갔거든요. 내가 2번 나왔거든. 2번 한전에서 그거 한다고. 그랬더니 뭐를 하려 그러면은 내가 동의서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분할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선거전에 이제 우리 민생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총무님이 내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제 길이 났으니까 저 땅은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농사도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샀던 가격에 땅을 다시 되팔아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우리 전원장과 상의하고 교회랑 상의했더니 교회에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서 아직까지 지분을 안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센터는 농지도 있고 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 29-1번지에 몇천 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분 등기로.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그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그 어려운 과정에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사기 어려운 문중 땅을 그 어른들이 전부 다 와서 도장을 다 찍어주고 다 해서 문중 땅을 사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분할 등기가 아니라 지분 등기로 지금 우리가 사놓았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고맙게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저 밑에 가보면 혹시 팻말 붙이는 거 보셨어요? 팻말? 이곳은 베들 선교센터 사유지물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팻말 붙여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땅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로 나서니까 좀 남의 땅인 줄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지분으로 사서 우리 선교 땅, 선교센터 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을 해주신다. 참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로부터 3개월 뒤였던 2014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9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2004년도 10월 4일 날 이곳 땅을 살 때 몇 필지가 있었다고요? 4필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859번지, 860번지, 861번지만 샀는데 862번지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862번지만 사면 이 언덕 전체를 다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앞에 3필지는 우리 동네 삼식이 어머니 구미 때 그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862번지는 제가 당시 제일부동산 그걸 알아보니까 외관 3주 아파트에 사는 다른 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862번지 땅이 어디냐면은 우리 민세관 올라오는 길, 이번에 민세관 땅 있잖아요. 저 밑에 큰 다리 건넜잖아요. 다리 건너서 민세관 올라오는 도로 가운데까지 앞에 언덕배기 땅이 전부 862번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862번지 땅을 구입하지 못했다면 민세관을 지을 수가 없는 거니까 진입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좀 뒤로 건물을 지었으면 앞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지금 이 건물 뒤에 가보시면은 우리 주차장하고 경계가가 딱 돼 있잖아요. 도로가 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지금 옆에가 건물을 낼 수가 없는, 그래가 내가 2004년도에 처음 이 땅을 살 때 제일부동산 그분에게 그랬었습니다. 기왕 우리가 사는 거 862번지 사고 싶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862번지 그 소유주를 제가 전화통화했었거든요. 2004년도에. 그분이 제게 하는 말씀이 자기는 돈도 필요 없고 자기는 그 땅 묵히고 그냥 놔둘란다. 땅 안 할란다. 나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도 돈이 없어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한참 진행되는 2014년 9월 초에 부동산을 통해서 땅 주인이 내게 이 862번지 땅 주인이 전화가 내게 온 겁니다. 그의 추석이 9월 9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분 내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추석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에게 큰 돈이 필요한데 혹시 862번지 땅을 살 생각이 없냐고 나보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나보고 그분한테.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건축하고 있으니까 천원장 건축비 막 힘들고 우리도 힘들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사고 싶으면 꿀뚝 같은데 돈이 없는 거라. 왜냐하면 그분이 제시하는 돈이 내가 감당치를 못하겠더라고. 처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고, 살 수가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며칠 뒤에 부동산이 전화가 와가지고 2004년도 가격으로 땅을 팔 테니까 땅을 사달라는 거니까 10년 전의 가격으로. 왜냐하면
나 말고는 땅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여기서. 왜냐하면 언덕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언덕백이었고 막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만 그때는 막 큰 막 수양보들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보도 못 했습니다. 우리 놈만 말끔했었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그 문제는. 그러니까 누굴 알아봐도 살 사람이 없다고 날 보고 사라고.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9월 18일 날 등기를 했는데 2014년 9월 18일 날 등기했는데 2004년 10월 4일 이 땅 살 때 가격으로 그 땅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때문에 민세관 올라가는 저 도로가 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선센터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서 사실 할 때는 땅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이 땅들을 다 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8일 날 칠곡군청으로부터 우리 선교센터 준공허가 취득을 받았고, 그리고 2015년 4월 25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센터 2014년은 선교센터 건축도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천원장한테는 2014년은 목회사역에 아주 중요한 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2014년 건축을 하면서 천원장이 목사 안수 시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9월 24일 날 전라남도 순천에서 103차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단 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밀고 당기다가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도 제가 생생합니다. 그날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천황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목사 안수 통과됐다고. 왜냐하면 그때 2013년도까지 그 총회 통과 안 되면은 2014년도에는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기로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013년도에 9월 24일 날 103차 총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자마자 2014년이 되자마자 제 욕심에 우리 침례교단 여성 목사 안수 1호를 만들려고 제가 1호가 되게 만들려고 1월 달부터 목사 시치 프로그램에 들어갔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남자처럼 정상적으로 만약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아마 천원장은 우리 한국 기독교 침례교 교단 안에서 첫 번째 여성 목사 안수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이 얼마나 고루한 보수 지역입니까? 특히 그에 우리 지방의 시치위원장이었던 그 나이 많은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시치위원장일 때 여자를 목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무슨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1월 달에 서류를 넣었는데 시치위원회 첫 모임을 5월 달에 했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통은 1월 달에 넣으면요, 그 지방이 끝나면 바로 시치위를 하거든요. 시치위원장이 주도하는 겁니다. 시치위원장이 모임을 하면 안 되거든요. 5월 달에 되어서 한 겁니다. 5월 달에 되어서. 그리고 과제를 다 내줘서 천원장이 과제를 모두 다 마쳤거든요. 과제를 다 마쳤는데 그분만이 과제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납득이. 그래서 주변의 다른 시치위원 목사님들이 빨리 끝내자고,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 무엇 때문에, 자격도 다 갖추었고 논문도 다 썼고, 그리고 선교센터가 세워지면 거기에서 담임 목회자로 그 목회를 할 텐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여러분, 어느 정도로 안 해줬냐 하면은, 이 2014년도 우리 지방의 회기가 11월 달에 끝나고, 그해 12월 9일 날 15년을 위한 총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2014년 모든 게 무효가 되고 거의 넘어가면은 시치를 처음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받았느냐? 2013년 12월 7일 날 받았습니다. 7일 날. 그러니까 총회하기 전에 3일 전인가 그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미루어서 아마 그때 천원장 평생에 가장 많이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인 제가 목사로 있고 지방의 목사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때 얼마나 시험에 들었든지 개인적으로 마음에 내가 가서 엎드려 무릎 꿇고 빌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하도 안 해가지고 한 번은 천원장 보고 안 되겠다. 우리가 그 목사님 집에 찾아가자. 집까지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안 했는지는 나중에 천원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그래서 그 참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센터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여기 매달려도 시원찮은데 목사 안수 받는 프로그램까지 아마 우리 지방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렵게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받았더니 전국에 3번째 받았대요. 전국에 3번째. 첫 번째를 받았어야 됐는데 태국 경북에서는 첫 번째로 받았고 전국엔 3번째를 그래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2015년 4월 25일 날 입당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목사 안수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원장의 목회 여정은 이 선교센터와 함께 시작된 겁니다. 이 선교센터와 더불어서 천원장의 민족의 열방으로 세계로의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뜻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과 목회 사역이 운명이 한데 엮여져 있는 사역자가 바로 천원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돈이 있든 없든 형편되든 안 되든 그렇게 선교에 우리의 이 센터가 올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회의 시작이 바로 선교센터 입당과 또 목사 안수 시치가 선교센터 건축과 맞물려 있으면서 그때 이 센터를 건축한다고 흘렸던 영적인 눈물과 또 목사 신치 안수를 받을 때 느꼈던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여기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목사라고 하는 직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더 쓰임받아 선교사를 감당하겠다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2014년 그 모진 세월, 그 힘든 세월, 이 센터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힘든 그 시간이었지만 한편은 누구보다도 더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좀 지났던 2015년 5월 20일 날 아침 9시 55분입니다. 왜 그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제가 그때 있었던, 저는 대부분 다 기록에 다 남기거든요. 설교를 다 합니다. 제가 2015년 5월 23일자 설교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무슨 설교를 했는가? 다 원고가 다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2015년 5월 20일 날
아침 9시 55분에 그때 천 원장은 부원장입니다. 그때 그 부원장인 천 원장이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은 당시에 이 센터에 우리 베들 기도원에 옛날에 기도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기도원에 함께 기도하러 다녔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침 9시 55분에 저는 전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랜저 승용차를 부원장님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시험에 들든지 담임 목사가 제고 원장님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직까지도 쌩쌩한 제가 아니 담임 목사인 제가 있고 현직 허연한 원장님이 있는데 원장도 제끼고 담임 목사도 제끼고 부원장한테 하나님께서 그랜저를 주는데 오늘 1시까지 차를 갖고 오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선교센터 식당이 저 길 건너편에 저 도토리 밑에 있을 때였거든요. 우리 전부 다 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오는 거. 1시가 되었는데 진짜 그 집사님이 그랜저 차를 갖고 왔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름만 넣고 타셔라. 혹시 은혜잖아요. 기름만 넣고 타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전인숙 부원장을 쓰시려고 한다. 이제 나도 원장님도 무조건 은퇴해야 된다 내가. 왜냐하면 내게 주면 하나님께 누굴 쓰는 거라? 나를 쓰는 거야. 내게 주면은. 그렇죠? 그런데 또 원로원장님 센터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하고 허회남 원장님한테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은. 또 그분의 관계가 허회남 원장님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더 오래 알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원장에게 주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랜저 여러분 갓 뽑아온 그랜저 HD 지금은 뭐 그랜저가 국민차가 됐다. 옛날에는 그날 기한차 지금도 기한차지만 대단한 차였었습니다. 새까만 차를 한 대 몰고 들어오는데 우리 모두 기절할 뻔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차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거 보면서 그날 제가 뭘 느꼈냐면은 내가 빨리 부원장을 원장으로 만들고 지금 원장님과 내가 무조건 은퇴해야 되겠다 내가.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2015년 7월 4일 날 제가 그거 읽고 난 다음에 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나와 함께 동시에 은퇴하자. 나도 원로 목사로 간다. 여러분 내가 40대 중반에 원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천부원장을 쓰고 있다. 그것이 목회자는 다른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들어 쓰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거기에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도 물러날 테니까 원장님도 같이 물러나자. 그래서 7월 4일 이 자리에서 제가 장익태 목사님을 모시고 은퇴식을 하고 부원장이었던 천원장을 원장으로 이곳에서 세웠습니다. 5월 20일 날 자동차를 받았거든요. 받고 난 다음에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천원장이 부원장으로서 또 이 선교센터 건축하고 첫 번째 성령
저를 특별 부흥회를 여기서 했습니다. 부흥회를 처음. 그리고 그 부흥회가 2022년 5월까지 완전히 만 7년입니다. 횟수로는 8년인데 2015년 5월 24일에 선교센터에서 첫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2022년 7월까지 부흥회를 하면서 그 7년 동안 단 한 번도 천 원장이 부흥회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흥회는 어떻게 했느냐? 어떤 때는요, 월요일 오전부터 했습니다. 8번을 할 때도 있고 7번 할 때도 있었는데 얼마나 영적 갈망과 욕심들이 많았는지 몇 해 동안은요, 여름에 2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겨울에 신년 집회도 2주간 했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정신이 다 없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왜 다니는지도 모르겠어. 막 그 뜨거운 여름에 막 그 찌른 막 같은 여름에 2주간을 있지 않습니까? 2주간을 그 많은 설교와 그 많은 기도와 그 많은 안수와 찬양과 진짜 참 그때 막 부흥회 할 때는 진짜 막 천원장이 몇 분씩 쓰러져서서 이 원장실에서 3층 올라도 못 올라와가지고 유관사님 등이 올라오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 등이 엎혀오기가. 내가 그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진짜 마음이 저려왔지만 그러나 원장이 가야 될 길인 거야. 그러니까. 은사자가 져야 될 짐인 거라 누구도 지질 수 없어. 엘리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엘리야가 져야 될 문제에 다른 사람 지질 수가 없다고. 지질 수가. 그것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부흥회 하는 가운데 전국 교회에 또 많은 부흥회를 하러 다녔고 또 그 많은 시간을 통해 또 해외에도 그렇게 많이 나가서 집회도 많이 해오는 나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천원장을 세워서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정말 이끌어 왔으니 저 몸에 꽈리가 안 생겼으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냐하면 그렇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10년을 이 선교센터에서 목요일, 금요일 밤에 아이들 때문에 집에 한번 갔다 오고 일요일 날 한번 가는 것 말고는 진짜 이게 여기서 10년을 이곳에 있었어요. 10년을 이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말 부부라. 같은 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앨범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5년 7월 4일 날 천원장한테 원장 취임식을 하기 전에 전날에 천원장한테 제가 당부해 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장이 되면은 무조건 10년을 버텨달라고 내가 10년을 막 화를 내더라고 나보고 10년만 고마 10년만 하라는 얘기냐 나보고 막 그래요. 네 그랬어요. 내가 원로 원장님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런 말 하지 말고 하여튼 10년만 버텨달라. 10년 동안 내가 이 하나님께 내가 이 김인수 목사가 쓰임 받고 안 받고는 당신 손에 달려있다 내가. 나는 10년 뒤에 꼭 내가 쓰고 싶다 내가. 10년 뒤에 그러면 당신이 10년 안에 영적인 토대, 물적인 토대, 목회적인 승리 토대를 당신이 마련해야 된다. 젊은 내가 원로 목사가 되어 물러나서 당신한테 당시에 42살이었거든요. 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고. 만 42살이었거든.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 그거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그래서 10년을 이 일을 해라, 내가. 10년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영적, 물적 선교의 대로를 마련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앞장서마. 그때는 내 뒤에 따르라. 내가 가마 10년을 해달라. 내가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년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짧은 세월 같아요. 10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천원장이 했던 부흥의 설교만 하면 일반 목사 30년 한 걸 한 겁니다. 30년 한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달라. 그래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지만 센터 원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렇죠? 영적인 그 무게감이. 그래서 지난 10년간 정말 진짜 오직 선교 하나에 전 역량과 전 목회적 사역을 다 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쓸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 10년의 우리 배들 선교센터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늘 이런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고백할 말도 없고 달리 은혜로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을 보내면서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인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인가? 나는 그 한마디 하면은 다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모든 일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같지만은 바꾸어 말하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은혜가 되는데 일이 잘못되면은 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나간 10년을 바라보며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지난 10년간 천원장을 리더로 세워서 기도하는 종들을 함께 붙여주어서 선교하는 백성들을 함께 붙여주어서 하나님이 99.9% 하시고 우리에게 0.001% 하게 하심으로 이 일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일하신 것은 두 가지뿐이라 그랬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부활 말고는
하나님 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면 비를 내려가 다 죽게 하시고 하나 뚝딱 사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누구를 불렀어요? 노아 가족을 불렀습니다. 변변찮아. 나중에 보면 하나님 믿음의 사람 만들어 갈 때 아브람 불렀었잖아. 홍해를 가를 때 홍해 누가 갈란 거예요? 하나님 가르셨잖아요. 막대기 누가 들고 있었어요? 모세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 누가 가르다 생각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는 거. 하나님 일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우리 앞에 서서 폼 잡게 하셔서 우리 영광 받게 하시려고. 다 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랑 하시까? 왜 하나님께 홀로 하시지 않느냐? 능력이 부족해서 홀로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99.9% 다 갈라놓으시고 마지막 스위치는 우리 보고 누르게 하셔서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홀로 일하지 않는 거라. 홀로 다 했으면 주님을 높이 들리는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요단강을 가를 때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법궤를 맨 제사장을 사용합니다. 갈멜산에 불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성전을 건축할 때는 솔로몬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순절날 교회 역사를 열어갈 때는 그 12사도들을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셔서 믿음 갖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다 하셨는데 바보 같은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고집 센 우리, 늘 주님 부인하며 주님 도망다니며 막 온갖 잔머리 굴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네가 다 했다 라고 칭찬받도록 하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천원장 간증 들으면 뭐 그러려니 할지 모르지만 남편인 저는 천원장과 함께 병원 의사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3월 달에 뇌혈관 수술을 해야 합니다. 꽈리가 언제 들을 줄 몰라. 천원장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태국 치앙마이 집회 포기할까? 포기해야 되겠지? 가면 안 되겠지? 마침 그 사모님도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분도 머리 수술하셨거든요. 그런데 천원장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단단한 믿음이 생겨. 담대한 믿음이 생겨. 절대 죽게 하지 아니할 거라고. 절대 선교 현장에서 머리 터지지 않게 할 거라고. 사람의 생각이면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두려워서. 또 주변 사람 다 말려. 평생 할 건데 이번 하면 안 가면 하늘이 쪼개지나? 무슨 난리 나나? 왜 바보같이 구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은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하나님 일에 협조해 주지 아니하면 안 돼. 사울 임금 보세요.
그렇게 세우려고 해도 지멋대로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멋대로야. 결국 하나님 세우신 그 사람을 포기하잖아. 가룟 유다를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도 안 돼. 협조를 안 해.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합조하지 않는다고. 또 사람이 아무리 일을 계획하고 도모해도 그 계획하심이, 그 계획함과 도모함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베들 비전 선교센터가 지난 10년간 이곳 양목 남계리에서 진짜 많지 않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대한민국 어떤 교회나 단체보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 24년도에 이 양해간만 우리가 2022년 5월 달에 부흥회를 이제 끝을 냈습니다. 이제 선교로 나가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코로나 끝나자마자 2023년도 11번 해외 집회 나갔고 작년에 10번을 나갔습니다. 이 시골에 있는 이런 데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남들은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 돈이 있어 나갔겠지. 돈 없습니다. 5개월 설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내가 순종을 하니까 천원장이 나는 항상 그래요. 여보 생각 다시 해봐라. 근데 나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2015년 7월 4일 날 원장을 넘겨주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당신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하마. 저는요, 그때 이 넘겨주고 난 다음에 내가 뒤로 물러서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단도 저는 그냥 설악해야 와서 서지 내가 서겠다 안 씁니다. 왜냐하면 원장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원장으로 쓰시는 거라. 원장으로. 내가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나보고 어디 가자 뭐 가자 해도 제가 원래 비행기를 잘 못하잖아요. 다 따라다녔습니다. 다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떡과 물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성경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진짜 부흥회는 부흥회대로 죽기 살기 곳에서 매달마다 했었고 국내 부흥회, 해외 부흥회 뿐만 아니라 2017년도부터는 필리핀 보홀에 땅을 8,500평을 우리가 구입을 했고 작년에 보홀 교회를 건축해서 작년 6월 달에 준공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양목 시골 남길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지난 10년간 달려왔던 그 길을 본다면은 오로지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뭔가가 길이 있고 뜻이 있다.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라 했으니까 반드시 갈이 있다. 그거 하나 믿고 따라올 때 저도 막 마음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이 있어도 단 한 번도 천원장 하는 말을 반박하지 않고 하라면 하고 따라왔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아. 제가 발목 잡았으면 시끄러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 당신 뜻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항상. 그래서 가게 되면은 늘 살피고 했는데 그 일들을 해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맞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5분도 하고 마치겠어요. 성경 본문도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또 이게 또 10주는 안 되면 또 딴 데는 말도 못해. 무슨 또 재미가 없어가. 또 때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이번에 나보고 그래요. 제가 올 초부터 그랬습니다. 천원장이 나보고 10주는 되는데 나보고 목사님 뭔가 큰 행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지난번 생명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10주년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게 중요하다. 10년을 왔는데 아직 헌당하지 못했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해외에도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날이 우리 센터 10주년이다.
이 10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그래서 하면서 올 한 해 원래 무조건 하나님 앞에 헌당해야 되겠다 하면서 믿음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을 바라보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과 뜻이 합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어긋날 것인가? 어긋나지 않도록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제가 봤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성경에 창세기 16장의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 10년 후였더라고 하는 원어는 우리가 듣기에는 10년이 지났다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의 말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한 지 꽉 찬 10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꽉 찬. 그러니까 만으로 지금 우리가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이 꽉 찬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꽉 찬 10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16장 우리 마지막 절 16절을 보면은 보세요. 거기도 또 날짜가 나와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86세였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왔어요? 85세 때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신했던 기간을 생각하면 정확하게 10년째 되던 날이었다. 이제 우리 선교센터처럼 건축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왔는지 10년이 되었어요. 그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도 했고 막 그 롯 때문에 막 소돔 그 가나안 남북 왕국 간에 소돔 그 전쟁이 일어나가 막 전쟁통에 난리도 나고 하여간에 막 여러 가지 부침도 겪었지만 하나님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버텨온 10년의 세월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꽉 찬 10년이 되니까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응답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는, 후손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응답 받으려고 하란에서 800km가 넘는 가나안 땅에 이민을 와서 살았는데 꽉 찬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 아들이 없어. 그러자 첫 번째 사레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레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레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줄 치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자, 나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사레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라에게 자식을 주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씨가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언약의 후손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막았다니,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니, 출산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니, 이건 완전히 사라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판단인데 한 10년을 살아보니까 10년을 응답 기다리고 살아보니까 자식을 주지 않는데 자기 남편은 이미 나이 늙었고 자기는 경수가 끊어졌는 거라. 그래서 자기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있지만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 놓기를, 자식 주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에 내가 자식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하면은 아이고 내가 포기하란다, 그만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도 어디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애굽 바로의 첩으로 갈 뻔했던 것도 사라의 몸에서 언약의 자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자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구해 주셨던 것은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우리 주님의 뜻이었는데, 사라는 참난하게도 자기 입으로 여호와께서 내가 자식 놓는 것을 막으셨다, 내가 자식 놓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결론도 100분 이해가 가는 결론이에요. 이해가 가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보면은 경수가 끊어졌는데, 지금 이 나이에 10년을 기다렸는데 주시지 않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뭘 준단 말이야. 그래서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씨가 된다는 그때 네 몸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을 말했는데 사레는 이것은 네 몸이라 했으니 내 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면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왜곡하고 싶어 왜곡하는 게 아니라, 사례로서는 더 이상 이렇게 진행되다가는 가문이 끊어지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애기 놓을 능력이 없어지면은 집안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나는 끝이 났을지라도 내 남편을 통해서 내 가문을 이어야 되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복의 자식을 낳아야겠다는 충정입니다. 이 사라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야 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성취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루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취를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따르는 것이다. 사례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니까 지금 지 몸으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막았다 딱 결정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야. 너무 쉬워요.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남편 보면 되니까 하갈 드리라. 그래서 사라는 만 10년 만에 인간의 제도와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게 시바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홍해 갈라진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다리라니까. 홍해 갈라져 제발. 반드시 요단강이 갈라져요. 요단강이. 그런데 사례가 10년 만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제도와 방법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사례의 놀라운 자기 희생이라. 왜냐하면 세상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밀어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선한 마음으로 내가 아내의 지위를 잃어버려도 돼. 내가 뭘
안 돼도 돼. 그렇지만 하나님 남편 약속해 줬던 이 언약의 씨앗,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아내로서의, 여자로서의 그거를 내가 포기하는 자기 부인이 있을지라도 하가를 넣어야 되겠다는 숭고한 신앙과 종교적 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라고요? 따르는 거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따르는 거라고. 따르는 거. 전부 다 빨리 성취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제도가 습관이 들어가는 거라. 습관이. 지난 10년간 천원장이 베들비든 선교센터를 이끌어가면서 인간적인 성취와 제도로 갔다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도 저는 세상 이치에 밝아가지고 생각이 많잖아요. 그렇죠? 안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세요. 이게 사라가 어느 정도로 이게 맛이 가냐면 보세요. 원하건대 줄치세요. 보세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자,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 얻을까 하노라. 거기 줄치세요. 혹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 얻을까 하노라. 자녀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 여기 있잖아요. 자녀라고 하는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경 원어는 뭐냐면요. 혹 그녀로 하여금 우리 집이 세워질 것이다. 원래 자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집이라는 단어에 나온 겁니다. 왜? 자녀를 낳아야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 자기 집이 세워지길 바라는 거라. 혹 그로 말미암아, 혹 그녀로 말미암아, 내 집 정 하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세우는데 하갈 종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사라가 원하는 거라. 바라는 거라. 앞에도 말했지만 오죽하면 사라가 이랬겠나. 너무 힘들면 10년을 기다렸는데 그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제가.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우리도 그렇죠. 되게 살도 힘들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4절에 보시면은 제일 끝줄에 그 여주인을 뭐 했다고요? 사례가 멸시를 받아. 5절에 보면 두 번째 뭐를 받았다고? 모욕을 받아. 또 그 일로 6절에 보면요. 사례가 그런 여인이 아닌데 누굴 학대를 해? 하갈을 학대를 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야. 자, 그래서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누구냐?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과 싸우고 모든 형제 대항하여 싸움밖에 하지 못할 자를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주님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은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는 자식인데 사라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만민이 싸우는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투는 아들로, 싸우는 아들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 선교센터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지난 10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공동체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급하다고 바쁘다고 시간 지났다고 사람의 제도와 인간의 방식을 도입하면은 그 자식은 언약의 자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무모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염려하고 기다리고 걱정하고 막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리아산 어딘가에 숲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신다니까. 아들 죽일 일이 절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일들이 만들어 갔던 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절, 한마디 마치도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 요한복음 20장이나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갇힌 그 무덤을 바라보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 매치가 있잖아요. 향품을 바르려고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돌문을 쥐어주나? 여러분, 그 왜가 돌문도 못 열 것들이. 안 그래요? 돌문도 못 열면서 그 왜가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대책이 없이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이 문 열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미리 집에 앉아서 아유 가봐야 돌문이 있는데 가볼 필요 뭐 있노? 가지 마라. 안 가 아무도.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여자가 돼. 첫 증인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 선교센터 하나님 앞에 대책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뭘 믿느냐? 나는 대책 없이 향품 들고 가지만 돌문은 뭐 했다고 이미 열려져 있고, 병사들은요 돌문 이런 걸 바라보면 기가 걸려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생각이 나옵니다. 앞에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 또 새롭게 10년을 나아가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막 걱정하면서 주님 뭐 돌문 누가 열주나 왜 가나 이렇게 가지만 항상 가보면 뭐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 세월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세우시는 천원장을 통해서 앞으로도 10년간 더 저도 빨리 쓰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지가지 능력 다 갖추었는데 나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 속에 있고, 진짜 올 한 해 저는 요즘 이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을 통해서 큰 복을 주셔요.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이 선교센터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 주시는 복을 받는 누리기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굴 받아야 돼? 이삭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후유증이 없는 언약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 이제 10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천원장 붙들고 여기까지 끌어주신 하나님, 그 모진 세월 새벽까지 이단의 눈물로 기도했던 귀한 여종의 눈물과 그 눈물을 바라보며 함께 헌신했던 주의 백성들이 함께 걸어온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민족을 세계로 열방으로 하나님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다녔던 지난 10년의 세월이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주님 세우신 여종이 10년 만에 병을 얻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방비케 하셔서 또다시 남은 기간 10년을 더 쓰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들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쓰임을 받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우리 선교센터가 무엇을 성취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주님 이제 세워졌던 세계 열방의 교회들과 가졌던 경험들을 통해 본격적인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원장 더 강건케 붙들어 주옵시고 기도의 종들, 선교의 종들, 협력하는 종들 더 붙여 주옵시사
주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